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조직신학 강의를 또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감히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적 지식인 신학적 지식을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풍성함 가운데로, 성경의 바른 지식 가운데로, 또 체계적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 일반 계시를 좀 생각하고 일반 계시 전에 종교, 경건의 문제를 조금 우리가 관련된 것을 생각하면서 일반 계시를 좀 우리가 생각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정의할 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의 체계적 지식 그렇게 정의했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의 구주로 나타내시는 행위.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자와 일반적 섭리자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라고 우리가 정의했고 그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의 구주로 나타내시는 행위, 그 구주로서 특별한 여러 계시들을 주셨습니다. 자, 특별 계시의 목적, 사람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만으론 참 하나님과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특별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특별 계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계시, 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계시인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을 보면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므로 사람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지만 그것이 일반 계시에 관계된 내용이겠죠. 그것들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는데 충분치 못하다. 일반 계시의 제한성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이죠.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방식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교회에게 그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계시이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계시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자로 보내신 자가
예수, 구주 예수라는 이름이죠. 구원이라는 이름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요절 말씀이죠. 자, 특별계시의 방식.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신현, 말씀, 기적 이 세 가지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신현, 말씀, 기적.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신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신현이라는 말은 theophany라는 말, 하나님의 나타나심들, phanies, 복수로 하나님의 나타나심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신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했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매우 친근히 교제하셨습니다. 그는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셨다. 창세기 3장 8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 그는 구약시대의 때때로 불과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출애굽기 3장 2절에 말씀했죠. 불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도달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오셨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는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어 드렸을 때에도 구름이 그것을 덮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표현했습니다. 그 구름은, 성막에 충만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었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였을 때에도 구름이 그곳에 가득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또 때때로 천사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사람, 사람 셋이라는 이 세 사람 중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그 셋 중에 한 명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분과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고 19장 1절에 가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의 롯에게로 갔다. 그렇게 돼요. 처음에 세 명인데 그 중에 두 천사는 천사고 소돔으로 가고 한 명은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야곱은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넘어가 보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지요.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그가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인데 브니엘이라고 불렀죠. 선지자 호세아는 그 사건에 대해 야곱이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고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셨다. 놀라운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절정은, 현현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우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것이 독생자의 성육신의 사건이죠. 예수께서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를 요청할 때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와, 놀라운 말씀이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현현이시다. 신현이시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전통사본에는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최종적, 절정적 계시, 신현의 절정이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특별계시의 방법 두 번째, 말씀.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1절은 하나님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주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을 때부터 그는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있죠. 시내산 앞에서도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 있습니다. 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말씀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했다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사람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음성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빈번히 꿈이나 이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은 정신없는 혼미한 상태에서 일어난 애매모호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하나님의 계시인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명확한 계시 사건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증거합니다. 야곱은 꿈에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신약시대에도 꿈과 이상은 하나님의 계시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 때도 천사가 현몽하는 일이 요셉에게도 현몽하고 또 동방 박사들에게도 현몽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사도행전에 봐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 같은 말씀 등이 있지. 더욱 빈번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전통사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우리는 선지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특별한 감동의 방식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구별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등의 말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우림과 둠밈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림과 둠밈, 우림, 둠밈 그 말 뜻은 우림은 빛이란 말입니다. 우르란 말이 빛이란 말이 우림은 복수인데 빛들, 빛이란 말이고 둠이란 말은 완전함이란 말입니다. 둠밈, 완전함, 빛과 완전함 이런 뜻인데 그것들은 대제사장의 판결 흉배, 가슴에 있는 판결 흉배 안에 넣어두는 어떤 물건이었다고 보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그 속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지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의 깨닫게 하심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으로 분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절정적 사건은 역시 영원하신 말씀,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신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탄생, 아까 말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그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십니다. 그리고 절정적 특별 계시는 마지막 계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시며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계시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신현, 말씀, 기적, 특별 계시 지금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적을 표현하는 세 단어는 기사, 능력, 표적, 그 세 단어이죠. 기사, wonder, wonderful 그러죠. 놀라운 거죠. 와, 놀라운 기적들을 wonder, 기사라는 말은 사람에게 놀라움을 준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능력, power,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기적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적이라는 세 번째 단어는 표적, 영어로는 sign 그러죠. sign. 우리가 사인이 무슨 표지판, 그 사인 그럽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는 표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 중 표적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모세는 신명기 4장 34절 35절에 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끝에 자신이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을 증거하는 목적이 거기에 요한복음에는 9가지, 8가지 내지 9가지의 기적을 기록했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표적들을 증거하는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표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무엇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표로서 표로서 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여기도 세 마디 나오죠. 권능,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말했죠. 그것이 바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표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거기도 표적, 기사, 능력 나오는데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는 표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들이 일어난 시대는 네 시대였습니다. 그 네 시대마다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확증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였죠. 그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의 전달, 기록 및 확증을 통해 구약 계시의 기초를 확립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구약 39권의 성경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의 5권에서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6번째 여호수아서도 중요하죠. 기초가 됐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참 종교가 심히 쇠약해지고 거짓된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심히 왕성했던 배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유명한 왕 중에 아합 왕 같은 시대에 엘리야와 대결하던 그때 말이죠.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들을 통해 참 경건과 진리의 지식을 확증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시대에도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죠. 풀무불 기적, 사자굴 기적 그런 것을 우리가 알죠.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 시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망하고 이방 나라들의 권세가 극히 우세하였던 시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전히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증거하신 그런 기적들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주권자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주관하시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것이 놀라운 기적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께서 오신 때이며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절정과 완성의 시대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전하고 충족한 기록물로 완성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성격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몇 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언어적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전달 수단은 사람의 언어이었죠. 사람의 말 언어입니다. 비록 사건 계시라 하더라도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도 그 사건의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곧 그것은 사람의 말로 하는 설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로 그의 특별 계시를 주심으로 사람들로 그것을 이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의 인식적 기능, cognitive function, 인식적 기능이라고 하는 인식한다. 무엇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는 그런 인식적 기능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었습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함에 있어서
사람의 언어의 인식적 기능을 부정하고 언어의 불완전성을 주장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부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신정통주의라고 불리는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넓게는 현대신학 속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신학의 한 파이지만 이 영향이 매우 현대신학에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판데, 신정통주의, 바르트나 칼 바르트나 라이놀드 니버나 C.H. 다드나 또 에밀 브루너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신정통주의고 그 위에 사람들도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이제 학자들, 현대 신학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신정통주의라고 불리는 이 신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강조하기는 하지만은 그 특별 계시가 객관적으로 기록될 수 없고 단지 주관적으로만 경험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불신임하고 결국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신정통주의는 계시를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 만남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으로 봅니다. 즉 신정통주의는 하나님의 인격적 경험적 계시만 주장하고 그의 언어적 명제적 계시, 우리가 이 논리학에서는 명제라 proposition 그러죠. 명제라는 말은 진술한, 무엇을 이렇게 말로 진술한다는 말인데, 언어적 명제적 계시, 그러니까 인격적 경험적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적 체험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또 명제로 진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깊이 말하면 철학적으로는 칸트의 철학 사상에 오염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칸트는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말로 진술할 수도 없다는 결론에 오다겠죠. 그런 사상이 신학 속에 신정통주의 또 신정통주의적 영향을 받은 그런 현대신학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정통주의의 계시 개념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인격적 경험적인 일뿐만 뿐만 아니라 또한 언어적, 명제적, 진술적 그런 계시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성경책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들, 계시하신 일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경책에 명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객관성을 부정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 오류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매우 심각히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신정통주의적 계시관은 이단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특별 계시의 성격을 우리가 둘째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역사적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별 계시는 역사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절반쯤은 역사입니다. 또 역사가 아닌 내용들, 즉 예언들, 시들, 서신들도 어떤 특정한 역사적 상황들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가 본 이상과 받은 예언의 말씀들은 이사야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주어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요, 그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처음 본 것은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자기 나이라고 보이는 그 연도죠. 30년 4월 5일에 그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에 받은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은 특별계시의 내용과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은 이 점에서도 성경에 증거된 사건들의 신빙성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계시 사건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의 사건의 역사 혹은 초월적 역사라고 표현하는 역사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는 말, 그것을 그들은 히스토리, 독일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의 사건, 하나님의 세계의 사건의 역사, 그들이 역사라는 말을 쓰지만 그것을 초월적 역사, 일반 역사와 다른 또 하나의 흐름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가 있다. 초월적 역사. 그거를 독일어로 같은 역사지만 게슈히테 그러죠. 게슈히테. 게슈히테라는 말이나 히스토리라는 말이나 우리가 번역할 때는 다 역사로 번역하지만은, 그러나 앞에는 히스토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히스토리입니다. 역사고, 게슈히테라는 그들의 이 신정통주의적인 용어에서의 개념은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두 차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한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일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두 차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사적 성격을 혼동시키고 실상 부정하는 것입니다. 초월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한다 하더라도 많은 경험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무엇을 경험했다고 진술할 수 없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말하는 것은 그냥 신기루 잡는 것과 같아요. 신기루와 같이 뭔가 말하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그것은 신비주의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잡을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잡았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의 역사적 그런 모든 이 계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결국 부정하는 것입니다. 초월적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초월적 역사로서 계시 사건들을 긍정하는 것은 그들이 초월적 역사로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한다고 말하고, 그럼 그 부활이 빈 무덤이냐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실제로 그러면 육체적 부활을 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천박하게 그런 식으로 이냐 아니냐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뭐냐 그러면은 그것도 아무도 알 수 없는 뭔가 일어났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 그런 부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고 말하면 결국은 그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신정통주의의 큰 이단성입니다. 오류입니다. 그것은 결국 초월적 역사로서의 계시 사건을 긍정하는 것은 성경의 사건들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 그 사건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은 명백히 이단적이 아닙니까? 이단적입니다. 그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통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르트의 그 저서들을 통해서 제가 쭉 보면서 이거는 한두 개의 이단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지금 방금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도 그것은 하나의 사가,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대신학의 현대교회 문제나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다 좀 언급해 놓았습니다. 자, 셋째로, 특별계시의 성격, 세 번째로 특별계시는 점진적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점진성은 구약성경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또 특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비교해 봄으로써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중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의 머리를 밟으실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창세기 12장 7절이나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성막제도와 제사제도로서 표현되어 있고, 제사의 규례들로, 또 다윗의 시로 예표적으로 시로 표현되어 있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 보면 예표들로 또 점점 예언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러다가 마침내 신약 시대가 되어 그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주로 최종적으로 절정적으로 밝히 계시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서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그림자와 같고 신약 성경은 실체와 같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고, 구약 성경은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서 또 구약 안에서도 점진적으로 내려오다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서 점진적으로 더 확실하고 풍성하게 계시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그 계시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특별 계시의 종결성과 계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계속되는가라는 문제는, 특별 계시의 계속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상 주신 특별 계시들이 충분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상 당신의 뜻을 충분히 계시하셨다면 특별 계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충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계속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마치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구원의 운동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님이 다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은 죽은 자가 비록 살아나서 가서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는 구원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충분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전도할 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아까도 인용했지만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의 중심 내용인 신약 계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신약 계시가 하나님의 최종적 절정적 계시임을 증거합니다. 또다시 다른 특별 계시가 주어질 필요가 없이 구약에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지만은 이제 최종적으로 아들의 계시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제는 다 완성이다. 계시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이다. 그 말을 보이는 것이죠. 놀라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약 계시에 첨가할 다른 계시가 필요치 않다. 신약 성경 외에 이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 또 개혁교회가 물론 그렇고 정통 기독교회의 기본 신념이죠.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과 더불어 신약 27권 외에 다른 계시가 없다. 이 성경으로 충족하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믿고 예수님 바로 믿고 또 바르게 도덕적이게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요한계시록, 종말 예언의 책인 이 요한계시록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앞으로 무엇이 있다고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허풍들, 그런 거짓말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를 따르지 말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강론하고 그 교훈 안에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물론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엄숙히 말하였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이것은 이 마지막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말 예언의 말씀들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상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의 충분함, 즉 충족성이라고 말하는 특별 계시의 충족성과 종결성, 충족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곧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종결되었다, 종결성을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이전 방식들의 종결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그 방식들은 지금 중지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전과 같은 신현 또 말씀, 기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과거의 특별 계시들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의 특별 계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잘못된 계시 개념을 조금 또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역사상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잘못된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째는 자연신론, 디즘이라고, 디즘, D-E-I-S-M, 디즘, 자연신론. 이것은 이신론 혹은 초연신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디즘. 자연신론 혹은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초월해 계시며 자연 질서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연 법칙들에 맡겨두셨고, 오늘날에는 자연 만물과 그 법칙들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자연신론입니다. 자연신론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인정하지만 그의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초자연적 탄생, 기적들, 육체적 부활, 승천, 재림 등 하나님의 초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만 인정합니다. 초기에 자유주의 신학은 대체로 이런 입장이었다고 보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초자연적 계시와 기적들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 교훈, 특별히 이웃사랑, 기독교는 사랑이다.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기독교의 본질로 보려 하였습니다. 하르낙 같은 사람이, 하르낙이라는 유명한 교리사학자가 있죠. 하르낙 같은 이는 기독교가 뭐냐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기독교의 본질을 그런 식으로 봤죠. 기독교는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다 형제자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왜곡한 것입니다. 자연신론, 이신론적인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신론은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계시 개념과 명백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가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여러 번 세상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때때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신현, 말씀, 기적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통해 자연 질서 속에 직접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개념은 범신론, 팬티즘이라고, 팬티즘, P-A-N-T-H-E-I-S-M, 팬티즘. 범신론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충만히 내재하셔서 자연 만물 자체와 사람의 본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생각입니다. 범신론은 하나님과 자연 만물 곧 우주를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 전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방의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범신론은 사람의 본성을 자연 만물의 일부로 혹은 신성의 일부로 보고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에 관해 알 수 있고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연신론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보았다면 아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범신론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약화 혹은 부정하고 하나님과 자연세계를 혼동시켰습니다. 아까 이신론, 자연신론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 강조했고 여기에 범신론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너무 강조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범신론도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계시 개념과 명백히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거룩하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의 질적인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그 앞에 서서 그의 영광을 보면 아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연신론이나 범신론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자연계시나 일반 계시만 인정하고 초자연계시나 특별계시는 부정합니다. 범신론에서는 엄격히 말해 인격적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이 자연 만물을 거의 동일시하는데 거기에 어떤 인격적인 신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들의 하나님 개념은 매우 철학적입니다. 오늘날 다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범신론적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매우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생각이 매우 범신론적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충만하시지만 또한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 내재성과 더불어 초월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기도에 나오는 개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서 2장 18절, 3장 26절, 다니엘서에 여러 번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세상이나 사람과 무한히 다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연 만물과 동일시 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단지 자신의 본성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신론과 범신론 같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을 통하여 특별 계시들을 바로 인정하고 깨닫고 그 특별 계시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특별 계시의 책인 성경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죠. 첫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도덕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라. 선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 특별 계시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미 믿은 줄 압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얻고 또 믿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온전한 자가 되죠. 우리 속에 남은 이 찌꺼기 같은 죄성을 다 우리가 버리고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자들로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시간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들을 좀 정리하고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인데 이 귀하고 복된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정리하고 정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공부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지식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복된 공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